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요라고 써있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46페이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요한복음 3장, 우리 성경책 없는 친구들 같이 좀 봐주시고,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전사님이랑 오늘 봉독할 거예요. 다 찾았나요? 네. 다 찾았어요.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전사님이랑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전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을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12월이 됐어요. 12월이 첫째 주인데 12월이 되면은 무엇이 가장 떠오르나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가장 떠오르죠. 이제 연말에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쉬고 모두가 즐기지만 성탄절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어떤 날인가, 또 우리가 12월 한 달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 날이 어떤 날이고 우리 좀 다 알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라는 분이 태어나신 날이다 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근데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또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 친구들 니고데모 알죠? 몰라요? 니고데모 안 들어봤어요? 니고데모, 오늘 니고데모 한 명은 알고 가자. 우리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이제 오늘 우리가 3장 16절을 읽었는데 이 3장에 요한복음 3장이 시작할 때 니고데모라고 한 사람 이름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써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은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세요? 네. 니고데모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또 많이 들었고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당신이 행하는 이러한 일들,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 내가 보았을 때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 같다. 당신이 하는 일들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다라면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지금 자기가 찾아온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랑 어떤 관계이신지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이야기를 해요. 네가 거듭나지 않고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다 컸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를 말하는 거냐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또 재차 예수님한테 이제 묻게 되죠. 니고데모는 이렇듯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니고데모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못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더 알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너가 정말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인데, 네가 영생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럼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또 묻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것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 사랑을 나누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또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기를, 또 살아가기를, 영원히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인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죽음을 향해 가야 하는, 그 죄로 인한 심판만이 우리한테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서, 민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또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또 이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것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된 소식을 들을 뿐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것 아니라, 니고데모는 알고만 있었죠.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지는 것, 이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믿어지는 것,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또
또 구원의 이야기들이, 구속사들이 내가 많이 알아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6절 17절 말씀이 암송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8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자는 이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가능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주시는 영생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매년 우리에게 맞이하는 이 성탄절 때, 물론 우리 친구들 나눠서 알다시피 그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정말로 오신 날짜는 정확히 아닌데, 우리가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다 즐기고 축하할 때, 예수님 생일인데 왜 자기들이 선물을 받는지 모르겠어. 그치? 예수님 생일에 왜 자기들이 선물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축하할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죠. 로마서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의 죄를 이제는 예수님이 해결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하시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누군가 한 명이 대신 모든 것을 짊어지어서 어떤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 때문에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를 짓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그 함정을 파서 우리가 거기 빠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해서 죄로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모두 담당하셔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또 죄를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담당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중에 또 오늘 교회라는 곳에 또 처음 나온 친구들도 있고,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교회 오래 다녔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 내가 말은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뭐 더 알고 더 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더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 받을 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구세주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 이 땅에 오셨구나, 성탄절이 그러한 날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19절부터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이에요. 이제 죄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둠에 있는 자들, 죄에 있는 자들은 이제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싫어하고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그 안에 아직 어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뭔가 막 엄청난 범죄자여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인 뭔가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증거. 우리가 빛보다는 어둠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죄가 무엇이냐면, 빛이 이 세상에 왔어. 빛이 이 세상에 비춰졌는데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 빛이 싫어서 어둠으로 계속해서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 이 어둠의 자식은 사탄이죠. 사탄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이 복음이 빛인데 이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19절 21절에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죄인은 빛으로 나오기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바로 어둠의 자식, 어둠의 아들인 이 사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어둠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 빛이 비추어지고, 빛이 비추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방에 깜깜할 때 불을 켜면은 이제 깜깜한 부분은 사라지는 것이고 빛이 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모두 이제 빛이 비추어졌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모든 이들에게 우리 마음에 이제 빛이 비추어져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빛이 비추어지면은 우리 안에 죄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깜깜할 때는 죄가 있었지만은 그냥 같이 살았어. 그냥 죄로 살았어. 그런데 이제 빛이 임했으면은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비추어졌을 때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겁니다. 사탄은 이걸 이용해요. 야, 네 안에 아직 이 어둠이 있는데, 네 안에 아직 이 죄가 있는데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네 안에 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너는 아직 죄인이야 라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수록 계속해서 그 믿음을 꺾기 위해서 또 더욱더 거짓말을 통해서 나의 죄를 더 들춰내고, 나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더 들춰내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말인 것처럼 계속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런 게 대부분이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 나는 아니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남들한테 얘기 못하는 이런 죄까지 가지고 있는데, 나 혼자만 아는 이런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한테는 아직 이 죄가 남아있는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구원하실까? 라는 이 거짓말을 계속해서 우리 생각에 넣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어둠에서 떠나서, 어둠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이 사단에서 떠나서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어둠은 죄를 낳아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죄 이꼬르 어둠인데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세상도 그냥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흑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췄는데 우리는 그냥 그 빛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발목 잡는 것이죠. 넌 아직 죄인이고 너 지금 학교에서 아직도 정말 욕이 습관화돼 있잖아. 너 아직도 너 친구들이랑 있을 때 너 이런 말 계속 하잖아. 너 이렇게 막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막 이렇게 누구를 싫어하고 이런 거 하잖아. 또 너 당장에 전사님이 매주 얘기하지만 당장에 너 집에 있는 동생도 형도 사랑하지 못하잖아. 계속해서 이것들을 건들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는 거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정죄 가운데 정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것을 끊어내는 겁니다. 이거 다시 말해 어떤 거냐면 사단이 그 생각을 정죄할 때 그래 나는 연약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이 없고 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나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보내셨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셨어라는 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빛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봐. 얘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생각해봐. 혼자 있을 때 죄를 많이 지을까? 아니면은 사람들이랑 있을 때 죄를 많이 지을까? 나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두운 데서 죄를 많이 지을까? 사람들 많은 밝은 데서 죄를 많이 지을까? 어두운 데서 당연히 죄가 더 많겠죠.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너희가 혼자 있을 때 막 습관적인 죄들, 막 음란하고 어떤 습관적인 죄들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으려고 할 때, 혹은 또 우울감도 그 죄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막 우울해지고 또 막 내 마음에 정죄 있고 내가 뭔가 혼자인 것 같다라고 계속해서 그 어둠이 우리를 잠식할 때 우리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울감으로 네가 혼자인 것처럼 뭔가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나 빼고 다른 친구들은 다 예수님 아는 것 같고 정말 빛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나만 혼자인 것이라 생각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추셨는데 그것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만 비추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은 이 빛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전사님의 혼자 생각에 이것은 성경 말씀은 아니고 전사님 혼자 생각에 하나님이 낮과 밤을 주신 것이 어쩌면 이 원리를 우리한테 매일 보게 하시는 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밤이 찾아오고 근데 그 어둠 가운데에 정말로 해가 뜨면 우리 일출 본 적 있으세요, 친구들? 일출을 보면은 해가 정말 이제 보통 이제 바다에서 잘 보이니까 해가 정말 조그맣게 뜨기 시작해요. 전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는 수학여행을 지리산을 갔어요. 1박 2일. 지리산 천왕봉을 가는데 그러면 산장에서 자. 그럼 산장에서 자다가 자기 전에 내일 일출을 볼 사람을 뽑아. 그러면 새벽 4시에 갑자기 다 일어나서 뛰어가야 돼요. 뛰어가야 돼. 일출을 보기 위해서는 뛰어가야 돼. 왜냐면 너무 깜깜하잖아, 새벽에는. 그러니까 조금 여명이 비칠 때 뛰어서 정상으로 올라가야 돼. 그래야 일출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갔는데 저 멀리서 지리산 혹시 가본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리산 이제 그 가장 꼭대기 천왕봉에 올라가면은 다 산이야. 쫙 산이 보이는데 하나도 안 보이다가 해가 조금 떠오르면은 갑자기 그 모든 산봉우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이러한 것처럼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줄기 빛을 우리한테 비췄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탄이 여러분에게 어둠으로 정죄할 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 하나님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증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전사님이 몇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또 그냥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데 그냥 죄를 없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가장 낮은 자리에 그 마구간에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사랑의 증거가 되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래서 그 사랑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나를 사랑하신 것을 이 땅에서 우리 가족에, 또 우리 학교에, 학원에, 그 영역 가운데에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증거가 되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계속해서 구하고 이 증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사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 우리 기도할 텐데, 오늘 지금 기도할 건데, 우리가 이제는 한 3분의 1 정도는 교회 처음 나오거나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이제는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정말로. 우리 그래서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사님 얘기했지만 내 입을 벌려가지고 내 목소리로 적어도 내가 들릴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도사님 기도할 때 두 눈을 감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전도사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눈 좀 감아. 너 눈 감으라고.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다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를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못 믿게 하는 사탄의 방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